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앉으면서 3명 이상에게 하늘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제가 지난주에 새생명교회에서 그 자녀교육 세미나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원래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자라고 해서 좀 기간을 좀 두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급하셔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달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해보니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큰 도전도 있었고 그 교회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지 이런 방향도 서게 되었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이 관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심을 두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언제 할 거냐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큰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큰 행사를 좀 끝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좀 날 따뜻할 때 주말을 이용해서 한 2시간 정도를 이용해서 아마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주 2번의 토요일 날 한번 모여서 우리가 점심도 같이 제공하고 그 다음에 VIP들 올 수 있으면 같이 좀 모이고 그렇게 해서 오늘 연말을 좀 그렇게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 그 정도에 아마 지금 제가 자녀교육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여러분들 좀 기대하시고 제가 이제 이 가서 먼저 제가 다 해놓고 또 보완하고 또 해놓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할 때에는 좀 더 풍성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우 이제 또 성령님 얘기예요, 그렇죠? 예, 또 성령 얘기예요. 네,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시리즈 설교하시면 아우 또 저 소리 하시려고 똑같은 소리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시리즈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한두 주 가지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그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양해하시고 우리가 좀 더 배운다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3주 동안 지금까지 이제 3주 동안 3번의 동안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죠. 첫 번째는 뭐였죠? 네? 첫 번째는 뭐였죠? 자꾸 잊어버리셔야 돼요. 잊어버리셔야 제가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셨다라고 얘기했죠. 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을 갖는 것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는 주라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는요 뭐였느냐? 성령님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가장 좋은 선물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어떠한 6가지 영이 있다고 했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막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갖고 어떻게든 만들어서 하시려고 하는 분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누가 없어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게 하나님의 시간인데 누가 더 바빠요? 하루만 기다릴게 했는데 하나님은 천년을 기다리신다고. 그러면 누가 바빠요? 누가 바쁘게 돼 있어요? 에? 이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먹겠어요. 누가 바쁘냐고요? 우리가 바쁘죠. 우리는 고작 해봤자 100년인데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처럼 여기시는 분인데 내가 조금만 기다릴게 그러면 천년을 기다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내빼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해갖고 고행을 해갖고 결국에는 천국에 입성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꼭 이게 있어요. 힘들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게 뭔가를 해내야 뭔가가 되어지겠지. 아니라고 했죠. 그 내용이 뭐였죠?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감할 거냐?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도 성령으로 끝을 맺어야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어떤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하냐면, 자,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게 우리는 말은 많이 들었죠. 그런데 도대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단지 힘들 때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만 의미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순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같은 말일까요? 자, 성령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말입니까? 네? 다른 말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잘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 뭐냐?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 성령님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내가 언제나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안에는 여전히 무엇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이 있나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하고 싶어서 안 달라서, 사고 싶어서 안 달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어갖고 성령 충만한데 내가 이런 걸로 돈을 쓰면 안 되지 하고 죄악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수 믿는데 낚시하러 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데 골프 치면 안 됩니까? 예수를 믿는데 뭐 좀 테니스 치면 안 돼요? 제가 치니까. 야, 예수 믿는데 제가 조금 오토바이 타면 안 돼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이런 걸로 자꾸 죄악시하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과거에 나는 모든 걸 끊어야 돼. 그런데 이건 있어요. 내가 주일날 약간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될 그 순간 나는 낚시를 생각하고 내가 테니스를 생각하고 골프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순간에 골프 치러 가고 딱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골프를 친다고 해서 그게 죄악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그런 부분이 아니지만 혹시나 궁금하게 여기실까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감정도 있고 내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문 용어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단어예요. 뭐예요? 갈등. 이걸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할 수 있어요? 죽으면 갈등이 있을까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자꾸 충돌이 나니까 결국 어때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은, 근데 여러분 이거 있어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자,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여기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듣고만 있었잖아요. 거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실제의 삶에서 그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이 맞네요. 정말 맞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동의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하도록 어떻게 도우시는가? 순종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데 이게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냐고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아주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에 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뭐해서 순종하라라고 돼 있죠. 자,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에서 보면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 하라고 그러죠?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게 순종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그 다음에 더더욱 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13절을 보세요. 자,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자기의 활동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다.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여기에 순종에 대한 진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심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 순종해야 된다라고 해놓고서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도록 그 힘도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나 감정적인 현상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도록 아까 인도하시는 것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성령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던 말씀이 어느 날 마음에 깊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자, 내가 피하고 싶었던 말씀이 또 때로는 계속 내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꼭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사복음서도 읽고 그다음에 전체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는 것보다도요, 여러분 형광펜 가진 거 있으시면 형광펜으로 그냥 읽다가 뭐가 한 번 더 간다, 눈이 한 번 더 간다 그러면 체크만 먼저 해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그때에 막 생각하려고 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나중에 보면 그 말씀이 또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것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보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읽고 그냥 분량으로 끝내버리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득하니 앉아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러한 것이 아니거든 여러분들이요, 어디에다 메모라도 해놓으세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자꾸 나한테 뭐가 걸려. 그럴 때는 좀 체크를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해 놓으라는 것이에요. 아무튼 성령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느냐면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 속에 나의 영을 두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내가라는 건 하나님, 너희, 우리. 그러면 나의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할 것이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이렇게 지켜라,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셨다면 이제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실제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하고 어떤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으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세상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뜻을 따라 결심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해서 순종을 잘 못해. 나는 의지가 약해서 순종을 잘 못해. 예, 물론 우리의 연약함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에서 연약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연약해요. 예, 저도 얼마나 연약한데요. 누가 저한테 한 대 탁 쳐놓고 기분 되게 나빴는데 갑자기 100불 줘봐요. 그거 좋아해요. 연약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연약한 거예요. 안 그래요? 뭐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연약하잖아요. 예, 저도 연약해요. 때로는 누가 나한테 신경질 막 스트레스 주면 나도 신경질 나요. 때로는 욕도 해. 욕도 해요. 이게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 연약함은 우리의 실제예요. 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일에 쉽게 포기하죠. 자, 어떤 사람은 유혹이 약해요. 어떤 사람은요, 감정이 쉽게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성격이나 의지력에만 하나님이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의지력을 강한 사람에게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면 왜 우리는 의지가 없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하나님은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성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성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안 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제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것을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이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까요?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순종일까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면 이거는 얼마나 기쁘게 하겠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테니스가 제일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야, 너 테니스로 일주일 내내 테니스 치면서 복음 전해봐라. 얼마나 잘할 것 같은지 몰라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그런데 움직이기도 싫은 나에게 갑자기 테니스 쳐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네? 난 움직이기도 싫어요. 그런 사람에게 움직여봐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네. 내가 좋아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님께 하러 말씀하는데 기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용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요, 정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순종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순종의 가치는요, 내가 얼마나 하고 싶었던가라고 있지 않습니다. 순종의 가치는 내가 누구의 뜻을 선택했는가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이 책에서 인간의 신앙생활에 감정의 기복이 있다는 사실을 매우 흥미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어떤 때에는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졸고 있는 거 아니죠? 예.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자,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울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이었으면 좋겠지만. 또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기도해도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희한하잖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고 싶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정말 이 하나님, 아우 나도 모르겠다, 에이 모르겠다, 때리쳐,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요, 우리가 막 마음이 막 말씀을 막 읽고 싶어하고 환장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요, 말씀, 성경책만 봐도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근데 이 C.S. 루이스는 바로 그런 순간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때에 정말 막 이 가까이 계신 걸 느끼고 기도도 하고 막 말씀을 막 기쁘다고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은 가만히 두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조금 있으면 걔네들이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온다. 그때를 기다려서 그때를 노려라. 이렇게 사단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너무 쉽게 감정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나요? 저도 가끔씩 이게 목자 목녀를 권할 때 있습니다. 뭐 어떤 사역을 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이 없어서요. 마음이 있으면 제가 한번 갈게요. 예, 이런 경우 있거든요. 예. 또 마음이 생기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듣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요, 반드시 그러한 상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일치할 때만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충돌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요, 내가 얼마나 강한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뜻을 선택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성경에는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해 주셨나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길이 얼마나 평탄할 것인지, 어려울 것인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나요? 아니요, 안 알려주셨어요. 그냥 떠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듣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업으로 주실 땅으로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해요? 순종하여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떠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였어요. 순종은 모든 것을 이해한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자, 결국에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있을까요? 없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런데 이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데 이 말씀만 있어도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이 바깥에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를 성경에서 멀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요즘에 충만해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어지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일 거야 라고 추측하며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어디에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데 내가 딱 들어졌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알아요, 몰라요? 뭐 싸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요, 몰라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방법을. 요즘에 보니까 챗GPT 쓰시면요, 내가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으면 나한테 줘봐 그러면 주기도 해요. 그런데 챗GPT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예? 저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제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저하고 같이,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다 갖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고 생각나는 것이 있고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 안 드려요. 왜요? 내 생각일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궁금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알겠죠? 네, 한 사람은 복 받을지어다.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생각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으면 우리는 순종을 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아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는데 왜 자꾸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왜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영적 싸움이 일어나냐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은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또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은 뭔지 아세요? 이번 한 번쯤은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은 야, 조금 더 가지고 있어도 돼 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은 이건 거예요. 이 속에서 갈등이 있으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왜? 나는 내가 편한 대로만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내 안에서는 자꾸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하는데 자꾸 내 상황과 내 여건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하라고 하는데, 일하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있어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나는 아이들을 더 키워야 돼서, 난 뭐가 더 키워야 돼, 이렇게까지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영적 전쟁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선택하도록 자꾸 사단은 유혹합니다.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도요 우리가 중심을 잃으면 안 돼요. 사탄을 성령님과 대등한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를 인도하시지만 사탄은 진리를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사단에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게 누가 띵동 눌렀어요. 초인종을 띵동 눌렀어요. 그런데 누르면서 문을 딱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는 순간 어떤 사람이 100리터짜리 쓰레기를 막 그 일반 쓰레기 봉투를 우리 집으로 휙 던져버렸어요. 집 안쪽으로. 그럼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에? 빨리 바깥에 던져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예, 사단이 주는 생각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늘 우리는 마음속에 계시는데 늘 사단은요 우리를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문을 열면요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쓰레기가 들어왔을 때 그 쓰레기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 안에 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은 쓰레기예요. 할렐루야. 그 쓰레기와 같은 생각들을 왜 묵상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순종했을 뿐인데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놨어. 대대손손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론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실천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순종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더 강해져야 돼. 나는 더 의지가 강해야 돼. 나는 다시 넘어지면 안 돼. 다시는 안 넘어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용서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정직해야 됩니다. 아니요, 정직하지 못해요.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누가 하나가 5불짜리를 딱 떨어뜨렸어도 순간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는 줄 아세요? 야, 너 그거 보지 말고 빨리 앞으로 가라. 빨리 앞으로 가라. 그러고 나서 어느 지나가면 내가 홀랑치서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정직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죠. 하나님은 못 속여요. 우리가 정직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정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고 여러분 부딪히세요? 자꾸 부딪히세요? 그러면 그 부딪히는 건 뭐예요? 나를 지금 훈련하는 시간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 원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원석이 되려면 금을 하잖아요. 이 금이, 저는 이 돌이 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만요. 돌을 이렇게 크게 짜갭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금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요, 그 돌을 빼가지고 잘게 부셔가지고 그거를 그 뜨거운 용광로에다 넣더라고요. 그러면 온도를 다르게 해서 자꾸 불순물들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순금, 아주 이제 다 이제 불순물이 없어진 그 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인생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거기에서만 이렇게 딱딱 뽑아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정말 우리가 뭐가 나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씩 제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나님도 만들어 가신다고요. 한 번에, 그래, 내가 한 번에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여기서 딱 결론 내줄게. 그리고 나서 한 번에 다 부셔갖고 여기서 딱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씩 동의하면서 우리에게 동의해 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의 기도 중에 이게 너무나 기억에 남습니다.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요, 작정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21일째에 천사가 하나 내려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니엘아, 너 기도를 하나님이 첫날부터 응답했다. 첫날에 너한테 응답하셔서 내가 그 응답을 들고 나오는 순간 사단이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 사단이 발목 잡고 있어서 그 사단을 물리치는데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 앞에 왔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전 그랬어요. 그렇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리고 많은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게 산적해 있어요. 아니, 그거 다 하나님은 하라고 안 해요. 그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해요. 이거 해결해 놓으면 또 다음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게 해결되면 또 다음 문제가 해결되고. 제가 성질이 더럽거든요. 굉장히 온순하죠. 순한 것처럼 보이죠? 성질이 제도 더러워요. 그런데 이 더러운 저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내가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보면, 이 정도면 정말 너무 좋은 사람 같아. 손 들어 보세요. 우리 권사님 나이 때에도 그러실걸요. 저한테 늘 권사님이 맨날 만날 때마다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아유, 저도 그냥 성질이 개팍 갖고 들어오고 막 이런 얘기도 가끔씩 하시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아, 나를 위해서 순종하지 않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래? 예, 하나님, 저도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아, 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요. 안 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진짜 순종하고 싶거든요. 근데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도 정직하고 싶거든요.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아보시겠어요? 눈을 감아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 순종, 예,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승무원의 말을 들으면 돼요. 그런데 비행기가 문제가 생겼는데도 여전히 내 방법,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게 생기면요, 이 비행기 안에는 완전 난리가 납니다. 순종은 비상시 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힘든 과정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힘든가요?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힘든가요? 내 환경과 여건 때문에 힘든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데 용서가 잘 안 돼요? 정직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주지 않을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에 서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순종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일어나신 분들, 자기의 손을 머리 위에 대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머리에 대시고 이 시간 잠깐 동안 우리가 기도할 건데, 하나님, 순종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 문제를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잠깐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며 그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말씀에 통해서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갈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주실 거고 삶에서 도와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이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손을 올렸습니다. 손을 올린 저 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며 역사하시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서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속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 방법,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이